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조성하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가슴이 뛰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돈을 뛰지 않나 보죠.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늘 있는 거죠. 어제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런 세상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저도 예상 못했어요. 저는 한 5년 뒤에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인공지능 AI 얘기입니다. 우리 이창호 선수하고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바둑을 둔 게 언제죠? 불과 얼마 전이죠. 이세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예, 이창호 이세돌 선수가 들어서 웃었을 뻔했어요. 이세돌.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패지요. 4대1.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세계 최고의 고수하고 둔 바둑이에요. 그 게임에서 인간은 패배한 거죠. 그게 AI입니다. AI.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지체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대가 변화되면서 공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공장 자동화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내몰았는가 하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공장 자동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메시지 같아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동화가 되면서 다 쫓겨나야 되는 거죠. 피할 수 없었고 그런 시대는 왔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제가 이 AI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로봇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아마 나눈 것 같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하면서 저는 우리 사회에 AI가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마 제 마음속으로 5년 후 정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어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렇게 빨리 왔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각광받는 직종 중에 하나가 펀드 매니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은 돈을 이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 사람들이 굴려서 이 돈을 많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매니저 하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죠. 이 사람들 봉급 어마어마합니다. 그 능률 그렇게 해서 또 어떤 효과가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윤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직종을 좋아하라 그러죠. 돈 많이 버니까. 그런데 말이죠, 텔레비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AI가 펀드 매니저를 한다는 거예요. AI가 인공지능이 투자 자문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맡기느냐 하면 AI한테 맡기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맡긴다 이 말이죠. 사람의 돈을 누가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미 온 시대입니다. 이미 이 AI 시대는 왔어요. 내년 상반기에 시작한답니다.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이 AI를 통해 가지고 투자 자문을 하겠다.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단계니까 돈을 처음 맡기는 것은 사람이 와서 맡기고 사인하도록 하겠다. 이런 발표를 제가 들었어요. 얘들아, 이런 시대에 너희들은 산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공장 자동화가 사람들의 일거리를 뺏고 사람들을 쫓아내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는 안 된다. 아무리 외쳤지만 공장 자동화는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면 인간은 할 일이 없다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아마 더 많은 분야에 더 깊숙이 인공지능은 사람의 일을 뺏을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죠. 제 설교를 여기서 멈추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두 가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의 동의는 뭐냐 하면 욕망, 욕심입니다. 무엇을 위한 욕심이며 무엇을 위한 욕망이냐 하면 부요를 위한, 소유를 위한 욕망이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하는 동력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자본주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욕심 뭐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모든 구조들은 움직이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공장을 자동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공장을 자동화시키면 자본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맺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장 자동화를 추진한 거죠. 아마 이 공장 자동화를 추진한 사람들이 여기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공장 자동화를 추진했지만 사람이 공장에서부터 내쫓긴 결과를 맺었죠. 이게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이죠. AI,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데이터베이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데이터 속에 큰 컴퓨터 속에 이 정보들이 입력이 돼 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훈달 목사는 언제 병원에 갔고 무슨 병으로 갔고 정훈달 목사는 언제 식자재 가게에 갔고 거기서 무엇을 샀고 이것이 다 파악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파악되는지 알아요? 카드 결제를 통해서 다 파악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이 하나하나가 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향은 무엇이고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은 무엇이고 이 사람의 체질은 무엇이고 이 사람의 필요는 무엇이다. 정확하게 추정해내는 거죠. 이것이 AI입니다. 그 추정을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이제 찾아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는 거, 이런 일들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에 가장 근저에 떠받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욕심입니다. 욕심을 위해서 지금 이 구조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구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회주의 구조입니다.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 얘기는 이런 얘기죠. 우리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합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렇게 선전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와, 매력적인 사회구나 하고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냉전 시대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공산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대가 바로 그때죠. 그런데 이 실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결판이 났습니다. 사회주의는 실패한 실험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 얘기해요? 욕심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사회주의 하는 그 국가들은 어김없이 독재 정치가 들었어요. 독재가 되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거죠. 뭘 감추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드러내놓고 욕심을 위해서 삽시다 하는 게 자본주의라면, 사회주의는 나 욕심 없다 그러면서 모든 자본을 자기가 털어주려고 하는 독재 쪽으로 가버리는 게 그게 사회주의죠. 그 생산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실험이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장마당이 거의 70-80%가 그 사회를 지탱한다 그러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란 말이죠. 실패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은 공산당이라 하는 걸 만들어놔요. 당원이 되면 뭘 가지느냐 하면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권력을 독점하려고 그러고요, 자본주의는 자본을 독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AI는 어디로 가느냐면요, 자본이 있는 사람이 자본을 독점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점점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주의는 독재 쪽으로 갔어요. 지금 북한 독재하고 있죠. 대를 이어 충성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대를 이어 충성해? 권력 가진 사람들은 대를 이어 충성하려고 그래. 근데 그것도 요즘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독재는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그 욕심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무너졌어요. 자본주의 어떻게 될까요?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욕심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대안은 대안이지 않을 겁니다. 욕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비로소 그건 대안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기본적인 이 욕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안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문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문제를 정복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는 뭐냐면
인간 관계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게 하나의 측면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돈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지금 근자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주제는 돈에 대한 문제로 직결됩니다. 먹고 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된다 하는 필요는 똑같습니다. 사회주의에 있는 사람들도 돈이 있어야 산다는 건 똑같아요. 또 이 자본주의에 있는 우리들도 생활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나온 우리들은 어디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AI 시대는 어디로 자꾸만 이 시대, 우리들을 몰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본을 따라서 살도록 만드는 것 쪽으로 우리를 자꾸 푸시해요. 그쪽으로 우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 끌려가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원망해? 현실을 원망해. 무엇을 핑계대? 내 입장과 여건을 핑계대.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만 압력을 넣고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협박하는 게 사람이 협박하는 게 아니고 누가 협박해요? 돈이 협박하는 거예요. 돈이 압력을 넣는 거예요. 돈이 무엇을 통해서 압력을 넣어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압력을 넣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통경찰이 무서워요? 그 길가에 있는 카메라가 무서워요? 카메라가 훨씬 무서워졌죠? 교통경찰은 뭐 하면 돼? 좀 봐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카메라는 봐주세요 통해 안 통해? 누가 더 무서워? 카메라가 더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치열하게, 더 리얼하게, 더 깊숙이 우리의 삶을 협박할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대안을 우리는 사람으로부터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욕심이 있습니다. 나 욕심 없어. 그 사람 진짜 욕심 많은 사람이요. 혹시요 장사하는 사람이 나 하나도 안 넘어, 너 진짜 많이 남기는 사람이구나 이러면 딱 맞아요. 나 손해보고 합니다, 너 도둑놈이구나 이러면 딱 맞아요. 아멘 해 그냥. 사람은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욕심이 많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인본주의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그 사상이나 주장이 고상한 것 같아. 가만 들어가 보면 자기 논리만 내세우려고 그래. 다른 사람 논리는 들으려고 하질 않아. 학문적인 욕심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본주의도 대안이 아니에요. 사회주의는 이미 대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주의. 저는 이게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되지는 않는데 하나님 중심주의가 대안인가요? 아멘. 아멘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해보긴 하자 이거지. 하나님 중심주의가 대안이라는 거지. 인간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이 대안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이 잘 살 수 있다. 발달하는 과학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렇죠? 정보가 얼마나 좋으냐. 손가락 하나 누르면 저 국회 도서관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내 안방으로 들어온다. 얼마나 좋으냐.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인터넷에 떠다니는 90%의 정보는 쓰레기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근데 웃기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인터넷에 나와 있으면 그거 진짜인 줄 알아요. 따라하세요. 90%는 쓰레기다. 쓰레기. 그러면 쓰레기하고 쓰레기 아닌가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능력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실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느냐 하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면 됩니다. 암기력이 아니에요. 암기력을 하면요 볼 것 없이 AI에 노예돼 버립니다. 이미 이세돌 선수가 졌잖아요. 제2의 이세돌 선수 만드실래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주자는 거죠. 이 분별이 뭐냐?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분별해서 구분해서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보고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 구별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무엇을 구별하는가? 삶과 죽음을 구별하고 많은 것과 흥하는 것을 구별하고 행과 불행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AI 시대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나 이 말이죠. 근데 이 주제는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처음 등장하는 주제인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시대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행복의 조건은 뭐냐? 돈입니다.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천국생활을 하고 돈을 정복하지 못하고 돈에게 노예가 되어버리면 지옥 같은 생활을 한다. 이것은 일관되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자 하는 이 설교를 21세기 지금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주제, 이 이슈는 등장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그 훈련을 받을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말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 말 훈련. 내가 지금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자본주의예요. 돈이 있어야 돈이 내 생활을 복되게 한다. 이건 자본주의예요. 이미 그건 실패하고 있어요. 실패한다고는 제가 말 안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대로 가면 실패합니다. 계속 빈익빈 부익부는 확대될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는 폭동이 일어나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니까.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거죠. 교회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빛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이 세상의 복의 기관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복의 기관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교회는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거죠. 아멘. 교회가 돈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은 성도들이 돈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교회가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희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든 살리는 생명수 강물은 에덴으로부터 흘러내려갔어요. 죽어가는 가나안 땅을 살리는 이 생명수 강물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내려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승리한 세상, 이 돈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세상은 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그 세상이 승리한 세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복의 기관입니다. 복의 기관이려고 하면 교회에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님으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을 바꿔야 되느냐? 돈이 돈을 번다. 말 바꿔. 그거는 자본주의예요. 다시 한번,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 이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 노예돼 버려요. 누구한테 노예돼? 돈에 노예되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누가 듣느냐? 사탄이 들어요. 말을 누가 듣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말을 누가 듣느냐? 내가 들어요. 말을 누가 듣느냐? 사람이 들어요. 말을 누가 듣느냐? 땅이 들어요. 땅이 모두 땅 다 들어요. 말을 누가 듣느냐? 물이 들어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누가 읽어내느냐? 물이 읽어낸다니까. 그 일본 물리학자가 그 발견해냈죠. 물을 덜 받아보고 성질내니까 물 결정이 깨져버렸죠. 물 보고 웃으니까 물이 웃죠. 물이 우리의 감정을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말 훈련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 이 말 하지 말라고. 아멘.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 이 맘 먹지 말라고. 아멘. 아멘만 할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 말하지 말라니까. 아멘. 그래야 우리가 좀 자유할 거 아니에요. 이런 말도 하지 마라. 내가 옛날에는요 돈이 많았는데 요즘은 쫄딱망이다, 말하지 마라. 뭐 이 쫄딱망이야? 쫄딱망해. 돈이 없다고 쫄딱망하는 거야? 아니라 이거지. 할렐루야. 돈이 있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쫄딱망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기준이 아니에요. 돈이 기준인 게 자본주의예요. 아멘. 저 사회주의는 뭐가 있으면 성공했다 그래? 권력이 있으면 성공했다 그래.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 권력 안 내려주고 다 죽이는 거지 지금. 자기 권력한테 위험한 데면 다 죽이는 거요. 그 독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요, 권력이 그 욕심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요. 김정은이 욕할 것도 없이 돈 있는 사람 포함된 거 회개해요. 또 돈 있는 거 부러워한 것도 회개해. 왜? 아멘. 그런데 약해져. 복 받아요. 다른 분도 복 받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돈 있다고 거드름 피우는 거나 돈 있다고 거드름 피운 거 보고 삐죽삐죽 하는 거나 똑같아. 그 기준이 뭐기 때문에 그래. 돈이 기준이니까 삐죽삐죽 하는 거지. 기준이 아니면 삐죽거릴 게 또 뭐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 바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말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 훈련이 뭐냐? 영성 훈련입니다. 말 훈련이 영성 훈련.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 성경에서 땅이 나왔다 그러면 땅 이퀄은 돈, 이러면 딱 맞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가나안 땅은 무혈 입성하는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땅이다. 이렇게 딱 말씀해 놓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뭔 얘기냐? 돈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가나안 생활, 천국 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또 가나안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정탐꾼을 12명 뽑아가지고 보내요.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서 보고 와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은 보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31절부터 33절까지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요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중에 열정탐꾼이 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열정탐꾼이 한 얘기를 한마디로 말해라. 나는 메뚜기다 이게 한 거예요. 이게 열정탐꾼이 한 얘기예요. AI, 공장 자동화 피할 수 없어요. 이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뭐 나만 AI 시대에 사나, 다 그렇지 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건 뭐예요? 나는 왜 그래? 나는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 말하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다 하는 말이에요. 메뚜기다. 그러니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니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내 머리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메뚜기다 이 말이요.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데 그 돈을 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나는 메뚜기다 이 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 14장 7절부터 10절까지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이런 말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잘한다. 밥이다. 먹이다는 별로 안 좋고 따라하자. 밥이다. 큰 소리로 밥이다. 가나안 땅은 밥이다. 왜 또 엉켜요?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똑같은 걸 받습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똑같은 여건입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는 거죠. 현상, 여건, 입장,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 바뀌어야 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원망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부도도 났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니는 메뚜기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지. 아멘. 내가 몸이 약하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말 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없이 황폐해요. 나는 황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 말 하자는 거죠. 이 말 하는 즉시 뭐가 무너진지 아셔요? 자본이 왕노릇 했던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내 안에서 돈이 왕노릇 했던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게 바벨탑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의 바벨탑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건설하기 위해서.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건을 양분 삼아서 밥으로 삼아서 힘으로 삼아서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말 합시다. 말 훈련. 이번 주간에는요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말 훈련 할 거예요. 안 된다 하지 마라. 된다. 불가능하다 말하지 마세요. 가능하다. 목사님, 나 힘이 없는데요. 니는 힘이 없지만 누구는 힘이 있다. 하나님은 힘이 있다. 목사님, 나는 길을 모르는데요. 그래, 니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길을 아신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말만 해요.
무슨 말만 한지 알아? 입만 열면 안 된다 그래. 나 이거 회의하다 보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그래. 아이고 진짜 열받아. 아니 안 된다 하는 소리 하는 사람은 계속 안 된다 그래. 근데 교회 가보면 진짜 안 돼. 우리 성도 마찬가지요. 제가요 귀가요 2개밖에 없어도요 엄청 귀가 밝아요. 그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 다 됐거든. 근데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집안에 안 돼. 제발 제 귀에 된다 소리만 들리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밥이다 시작. 왜 안 해? 밥이다. 유치해요. 아 유치한 게 아니요, 말 훈련은 유치하게 하는 거요. 아멘. 내 밥이다 시작. 기죽지 말아요. 밥이에요. 돈 많은 사람 내 밥이다 시작. 돈 많은 사람 내 밥이다 시작. 그래가지고 제가 뭐냐 지난번에 카드 잘라버려라 그랬어요. 카드 쓰지 말아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목사님 생활 안 돼요. 바꿔, 생활 바꿔. 아멘.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누리는 건 못 누리는데 더 좋은 거 누린다. 지금까지 누렸던 게 찌르고 가시 찌르고 묶고 매이고 원망하고 불만 그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얼른 버려야지. 더 좋은 거 하나님 주신다는데. 할렐루야. 이걸 알면 잘라버릴 텐데 잘라버리라 그러면 목사님 못 살아요. 아 못 살아요. 산다니까. 못 살아요 이 말은 나는 뭐다? 메뚜기다 이 말이요. 메뚜기다. 여러분 메뚜기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시작. 나는 왕의 자녀다. 우리에게는 왕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아멘. 아 그 왕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카드 나버리 가지고 뭘 살아 살기를. 그 정보 가지고 지금 AI가 다 하는데. 그러면서 말은 뭘 하는지 알아요? 신용사회를 앞장당기고. 무슨 신용사회예요? 빚사회를 앞장당기지. 아 그래 안 그래요? 있는 사람 위해서 다 이용하는 거요.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 우리 교인들부터 카드 잘라.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카드 장사 있으면 카드 장사 하지 말어. 딴 거에 딴 거 이미 했는데 사표 내버려. 딴 거에 딴 거. 좋은 것도 많은데 뭐 그런 거 해. 아멘.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말 바꿉시다. 자 안 된다 하지 말고 뭐라 해야? 얼마나 간편해. 안 된다 된다. 쉽죠? 말만 바꿔도 인생은 바뀝니다. 벌써 말 바뀌니까요 표정들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예배드릴 때는요 불이 쭉쭉 했는데 지금 아주 빵긋빵긋 하셔. 인생은 빵긋빵긋 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말 바꾸면 인생 바뀌어요. 아멘. 긍정적인 말을 해요. 아멘. 긍정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내 안에는요 욕심밖에 안 나가.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말이죠 지 말 안 들으면 삐질라 그래. 그러지 말아요. 집에 가가지고 지 말 안 되면 성질 낼라 그래. 그 뭐 기싸움이죠. 기싸움하지 말어. 부지런짓 하지도 말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멘.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돈 얘기하면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돈벌이 하는 방법 제가 말씀 안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을 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돼. 아멘. 무슨 일을 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 말씀으로 대로 됐나, 이거 보라 이거지. 근데 우리는 번개처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 말씀대로 됐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아니고 번개처럼 이 내한테 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거 생각하거든. 그래서 말이죠 이런 약점이 우리한테 있어. 무슨 일을 보든지 돈하고 연관시키는 약점이 우리한테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도끼리는 절대 돈거래 하지 말어. 아멘. 목사님 지금 나 거래해버렸는데 지금부터 하지 말어. 아멘. 특히 처음 오시는 분들 있죠. 올해 우리 교회 댕긴 사람이 돈 빌려달라 절대 빌려주지 말어. 아멘. 권찰님 여러분, 집사님이 돈 빌려달라 절대 빌려주지 말어. 목원 여러분, 목장이 돈 빌려달라 절대 빌려주지 말어. 아멘. 그리고 반대로 목장들은 목원들은 돈 빌리지 말어.
아멘.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영성이 안 지나가. 진짜 살려야 될 거 못 살린다니까. 아멘. 말. 돈이 주인 되게 하지 말아요. 카드 왜 잘라버리는지 알아요? 돈이 주인 되게 만드는 그 방법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지 말어. 제가 보니까요, 안 사도요,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얼마든지 늘어져 있어. 내가 보니까 아파트 한 바퀴만 돌아버리면요, 한참 가져올 것 같아. 왜 웃어요? 그거요, 명품 중에 명품이요. 아멘. 옷이 좋다고 사람이 돋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좋아야 옷이 돋보이는 거예요. 옷이 날개라고 거짓말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돈이 있어야 살지. 돈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요. 그럼 자식 교육 어떻게 하냐고? 학원 못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 교육시켜요. 그러면요, 세계 지배해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대로 했을 때 지금 세계 0.02%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말이죠, 세계 돈 지배하고 있죠. 월스트리트 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부터 말이죠, 쇠마의 목숨 걸어. 아멘. 그러면 되는데 입으로만 아멘하고 집에는 노멘이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학원 보낸 데는 목숨을 걸고 쇠마하는 데는 목숨을 안 걸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것만 가르쳐. 되는 거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앞으로 지금 시대는 뭐냐? 창의력 시대예요. 암기 시대가 아니고요, 창의력 시대예요. 창조는요, 창조를 말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지. AI 시대 정보 이미 끝났어요. 정보를 어떻게 선별하고 다루고 하는 것인가, 이 능력을 길러줘야 돼. 그건 창의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한테 돈 제일 많이 들거든.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 우리 교회 사회는 쇠마를 해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또리또리한 놈이 나와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놈이 나와요. 지식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정신이 흐르멍텅해가지고 말이지, 술이나 처먹고 돌아다니는 거 안 돼. 마약이나 하고. 요즘 애들이 뭐, 우리 교회만 맨날 요거만 덜 받아. 뭐도 이 성경 아니지. 핸드폰만 덜 받아보고 이제 애들만 그러냐지 어른들도 그러고 있네. 이러면 안 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알기는 잘하네.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목사님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살아봤어요? 살아봤어. 잘 돼. 지금까지 잘 됐어.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큰 소리, 목사님 큰 소리 빵빵 치실 때 진짜요. 여기 정의들 다 앉아 있는데 뭐. 아멘. 된다 이거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세상의 주인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세상이 주인인 것처럼 말이지, 돈 좀 나가도 찔찔 짜고 부도 났다고 말이지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러고. 이면 되겠어요? 안 돼. 돈 가지고 말이지 사람을 찌르고 묶어버리고, 그게 묶여가지고 손도 못 치고 핵핵 그러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 끌어버려야 돼. 잘라버려야 돼. 지난주에 잘라라 그랬죠? 지금 이번 주에는 뭐냐? 잘랐으면 훈련하자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 말 훈련부터 하자. 자, 지금부터 우리는 말을 바꿔야 돼요.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요. 누가 손해요? 니만 손해요. 긍정적인 말을 해요. 누가 이익이에요? 내가 이익이지. 아멘. 그래서 긍정적인 말, 창조의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능력의 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자본주의에서는요, 자본이 주인인 말만 나가. 결국은 죽어요. 자본이 있는 사람도 무너지고 자본이 없는 사람도 무너지는 구조예요. 사회주의는 이미 무너졌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도 무너졌어. 권력이 없는 사람도 무너졌어. 대안은 뭡니까? 대안을 지금 찾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어떤 시대든지 대안은 교회예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셔야 해요.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릴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운정 파주 고향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열방 살리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가슴이 뛰는 거죠. 이 일 때문에 가슴이 뛰는 거죠. 이런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성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서 말을, 성령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지체들의 입술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 성령의 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